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음 속에서, 이 노이즈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 SNS 알림, 유튜브 영상, 뉴스, 친구들의 메시지, 카톡, 정말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 미국 뉴에서 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하철역 한쪽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범한 길거리 연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이 수천만 원이 넘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잠시 멈춰서 있지만 대부분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 콘서트 홀에서 만약에 연주를 했다면 어떨까요?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을 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왜일까? 같은 음악인데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로 멈춘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이 형식적인 의무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겠다. 그래요. 예배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저도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상병쯤, 이 3주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살았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종교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불땡도 있고요, 막 이슬목 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독교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나름 목회자 아들이고 그리고 신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회개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연예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 순간 그 생각이 들면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처럼 모든 기능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순원을 통해, 순장을 통해, 곁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듣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백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이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게 오신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도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분이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 기적만 보고 자신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며 주님을 펜으로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형수였던 바라바를 풀어주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거칠게 외치며 선동하였던 유대 사람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래에서 주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옷을 찢고 그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제비뽑기를 하던 이들,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이까지 모두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진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어로는 behold, 보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라, 확실히 기억하라는 강조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이 먹이를 먹는 말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며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죠. 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보면 10명의 처녀 모두 잠이 들어 있었어요. 보세요. 5명의 처녀들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과 동일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러나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잠에서 깨어나 즉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던 5명,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5명의 처녀들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이 다가올 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과 벼락치기로 준비한 사람, 결과가 같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벼락치기를 했는데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이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맞습니까? 혹시 나는 나의 이 삶의 등에, 나의 영혼의 등에 기름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기름이 없는 상태이지만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에 매몰되어 버린 채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예배 어떠세요?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으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의 등에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의 등에 기름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등에 은혜의 기름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름을 준비할지어다. 이렇듯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슬퍼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하철에서 깜빡 졸다가 내려야 될 역을 놓쳤던 기억.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떠나는 버스를 그냥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기억. 제가 홀리스타 설교자로 섬기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ESTJ라서 명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3시 5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가 넘었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눈을 딱 떴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소리는 지를 수 없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너무 아찔했어요. 그러면서 대학로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막 경적을 막 울리면서 비키세요 말하면서,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분주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커스 워십에 주는 완전합니다 들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막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고 평안을 구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진아, 너가 준비되지 않으면 분주함이 찾아오는 거야. 나는 너가 준비된 자로 늘 깨어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차 안에서 찬양을 막 목청껏 부르면서 홀로 막 기도회를 하면서 대학로 이름으로 와서 그래도 은혜로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두려워할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자들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을 다시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새로운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줄까요? 한번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말해줍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말해줄까요? 다시 준비합시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뜨겁게 결단하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던 내가 또 다시 일상의 분주함과 익숙함에 무너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토록 열과 성을 내었던 그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그때 우리 좌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문제라는 쳇바퀴 안에서 문제라는 목적지가 정해진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삶에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 그분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장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탑승하지 않으신 배가 파손되어 침몰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없는 삶은 인생의 광야를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 있는 그 자리, 동굴 속에 나 혼자 잠수 타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 몸이 한 100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열정이 많은 사람이 100개가 되면 100명이 되면 쉽지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기도를 했냐면, 지체들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중보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몸이 한 100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것은 늘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진아, 내가 거기 이미 함께 있어. 내가 어려워하고 상처 속에 있는 지체들의 삶에 함께 있어. 그러니 의기소침해지지 마. 그리고 지금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너와 내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주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는 그 새와 같이 저 바다 끝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엔 주님이 없으니까요. 지금 나 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고백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이게 그리스도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지만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체험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큰 금그촛대가 보였고. 아멘. 제자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그렇게 사로잡힌 채 그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알림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세상의 소음 속에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분주함 속에 파묻혀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요한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7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라,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보았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다, 이 몸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일 제자 요한이 몸을 돌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몸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7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이 몸을 돌려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7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몸을 돌리지 않았다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도 깨닫지 못했겠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넘어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주를 바라보기에 몸을 돌리는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몸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기대어 죄의 유혹에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돈에 집착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못매어 살아가는 그 몸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던 지팡이 던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키가 작고 매국노였던 허가받은 도둑이었던 그의 연약함에 집중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팡이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잖아요. 그죠?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삭개오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순간이 되었던 거잖아요. 너의 짐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 내게 있었던 것을 이들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은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사랑하는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 요한과 같이 몸을 돌려 예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속에 무너져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살리는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손에 움켜진 그 지팡이를 던진 모세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와 같이, 주님, 내 삶의 한계를 넘어 나를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 기적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요한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요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려워할 때 있죠.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시작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마지막도 주님이 붙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장면만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삶의 그 하나의 풍경만을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넘어 절망을 넘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